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 우리 거리 축제라고 해서 우리 상남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지 않는 세상이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셔서 그날 우리 상남교회가 하는 날인데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이 안 오면 너무 초라한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탄절 예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어느 날 조선 총독부가 보낸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가 돈 뭉치를 선생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 돈이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낙향하시죠. 그리고 제발 조용히 사십시오. 그러자 이상재 선생이 대답합니다. 여보게,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돈으로 나를 매수할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게나. 그러자 청년이 다시 한번 협박하듯이 묻습니다. 인도의 간디나 영국의 처칠은 100세를 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선생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지를 말아야지.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불로차를 구했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대체 선생은 어떻게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불사약이라도 먹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 천황도 먹지 못했던 불사약을 먹었지.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내가 볼 거래.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네. 나는 이 약을 날마다 먹고 살아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네. 그러니 더 이상 돈으로 나를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떠나게 하리고는 이 청년을 떠나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이 이상재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너희가 무릇 살아서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까? 모태신앙, 오늘 우리 입당 기도를 드렸던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삭이, 여러분 이 이삭이는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이삭이는 이제 영원의 시간 한 살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잘 태어난 아이잖아요. 모태신앙인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 80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삭이하고 80 먹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은 영적인 영혼의 나이에서 보면은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한 살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가지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늘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나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권세나 능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사단이 주는 낙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우리를 시험하는 영들에 쉽게 쓰러지거나 자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사단의 권세도 그 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이 사단의 권세는요, 자기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을 걸쳐서 쌓아 올린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이 무너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단 1시간 만에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미혹하며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 사단의 영들,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는요,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불법이 난무하고 세상의 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마치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시험하는 것도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42달 1260일 3년 6개월,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해놓은 그 시간만큼만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할 때에는 단 1시간 만에 망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 됩니까? 져도 됩니까? 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는 자에게는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요, 전쟁에서 지는 민족은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절대로 지는 편에 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저도 괜찮다. 얼마든지 지는 편에 서십시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단의 권세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는 결단한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편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사단의 시험과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싸움에서 이긴 자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3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그 이긴 자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모든 눈물을 저들의 눈에서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우린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우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우울한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갑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을 모시고 나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왜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말이죠. 이건 우리 신앙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도 늘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죠. 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맨날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렇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고 언젠가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로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그 은혜와 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장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긴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주인 그들을 이긴 자로서 믿고 따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신을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전도관의 교주인 박태선도, 영생교의 조희성도, 에덴성의 교주인 이영수도, 이 사람들 이름을 안 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 내가 외웁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건 보고 읽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이긴 자요, 그를 믿고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이긴 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 이긴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단의 세력과 또 세상의 영광과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에게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육체의 어떤 질병이었는데 이 도무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생명 걸고 3번씩이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포기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시는 사단이 내게 준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가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였습니다. 철학적으로도 필로의 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자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유대율법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점수로 치면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일생에 평생에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던 그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 수 없었고, 어쩌면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약점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결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시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친히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전방위적으로도 하늘에서도 돕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돕고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심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적당히 살겠다고,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선 딱 그어놓고 나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의사가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싸움 못 이깁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어떤 경우에든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치료 받으십시오. 내가 포기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우리 캄보디아 깜봉동에 우리 웰컴 상당교회 헌당식을 아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희하고 약속할 때에는 70평짜리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118평이에요. 118. 여러분 118평은 그러면 뭐 한 100평 조금 넘는구나. 여러분 중에 100평짜리 집에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118평은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거기다가 중층까지 지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득 채우게 되면은요 한 700명까지도 들어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본당이 200평이에요. 우리가 1500석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내준 건 1억밖에 안 보내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10억이 넘게 들죠. 어쩌면 수십억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도 기적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일입니다. 이 종교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전에 그 지역에 가톨릭 교회 성당이 먼저 건축을 했는데 이 성당을 건축하는 것도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한참 동안 애를 먹다가 결국은 뇌물을 주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맛을 봤어요. 아, 이거 허가를 빨리 안 내주면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회에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류를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간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간 거예요. 한 달 좀 지나면 뇌물 주겠지 했는데 안 줘. 2달 지났는데도 안 줘. 3달이 가도 안 줘. 그리고는 계속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갖고 계속 오는데 이거는 나중에는요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3달 만에 이 종교국의 전체 이 감독 맡은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우리 헌당식 하는 날 와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거야. 자기네 캄보디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 0.6%래요. 0.6%. 특히나 자기네들 그 깜뽕동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0.6%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이 선교사님이 오고 난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한 설교만큼이나 길었어요. 이분이 와가 축사를 하는데 3개월 동안 여러분 편법을 쓰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고 3개월 동안 정직하고 진실되게 매일 찾아가니까 3개월 만에 허가만 해준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신뢰관계가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저 사람 정직하구나. 저 사람 진실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구나.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우리는 돈의 위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린 돈의 위력을 믿으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의 위력 앞에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은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들어 한번 손을 한번 위로 올려. 주먹을 한번 딱 잡아. 그 주먹 갖고 옆에 있는 묻히라는 게 아니고, 왜 주먹을 쥐라고 했느냐? 우리 한국계 아주 위대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요 항상 이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살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다고 뭐 맨날 이러고 다닌 건 아니고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먹을 탁 쥐고. 손 다 내리셔도 되니까. 주먹은 쥐고 계세요. 왜 주먹을 쥐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와 항상 내 오른손을 탁 붙들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주님이 늘 내 손을 잡고 계시니 나도 주님 손 붙들고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게 퍼포먼스죠.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늘 내 손을 붙들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바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손 다 붙들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길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앙코르와트. 이 앙코르와트가 저는요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사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원들 중에는 이렇게 무너진 사원들도 있는데 이 무너진 사원들도 그대로 놔두고 복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무너졌느냐 보니까 이게 태국하고 전쟁을 할 때 태국 사람들이 이 코끼리 부대가 와가지고 무너뜨렸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원들은요 개미 때문에 무너진 사원들도 있더라. 그럼 개미가 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사원을 무너뜨리냐? 개미가 이 사원 밑에다가 집을 지어요. 개미집을 짓는 겁니다. 개미가 집을 지으면 지들도 살아야 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가 공간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한 1000년 가까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개미들이 계속 집을 짓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거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라는 놈도 딱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죄는 이건 별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짓고 살아가는 죄인데 우리가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아주 지극히 사소한 죄들, 지극히 작은 죄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하얀 거짓말, 검정 거짓말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합리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평생에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이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방심하면 그 죄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쌓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땅에다 쌓으면은 종과 동록이 그것을 다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쌓기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들을 쌓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피나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됩니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남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쌓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때는요 1시간 안에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암만 쌓아봐야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국과 유럽의 그 엘리트들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어졌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벽안의 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영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 세상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흥을 하여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한국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들의 피와 땀 위에 이 땅에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만큼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적으로 볼 때에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죠.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오지에 가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깜봉동 우리 웰컴 선교센터에 우리 그 선교사님도 보니까 세상의 아이들을요 새벽에 다 깨워가지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어린 아이들 초, 중, 고, 대학생 애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웰컴 센터 아이들은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막 개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개들도 막 새벽부터 지저대고 그냥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 거기다가 저녁 시간 되니까 막 저녁 9시만 되면 다 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무지한 나라 이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때 여러분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금 농업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캄보디아 옛 영화를 살리겠다고. 세상에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무지하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든 자들을 제대로 고칠 수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그 나라의 다음 세대 애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으로 정말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죠. 그 나라의 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생명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수영 집사님이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윤종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놓고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윤 집사님이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에 있는 자연치유하는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사람이요 너무 아프니까 자지러지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정신이 깨면 또 아프고 그러다 또 쓰러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일 무통주사 맞으면서 견뎌내는데 이 무통주사도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무통주사를 맞아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아프면 또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지고 또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희 아내를 우리 한수영 집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하지 말라고 하나님 빨리 부르셨어요. 천국에는 아픔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곳에는 사망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 한수영 집사가 편안하게 쉴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약함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전방위적으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